할렐루야. 아니야, 지금 아마 몸도 마음도 다 추우실 것 같아요. 기온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날씨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난로를 좀 피웁시다. 자, 손을 좀 팍 비비시면서 꼭 이렇게만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도 하셔도 됩니다. 손을 막 비비시고 열이 좀 나면 좋겠죠. 네, 난로불을 좀 떼신다 생각하고 뜨뜻해지면 얼굴을 가서 좀 마사지 하시고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졸린 눈이 좀 떠집니다. 예, 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역사의 한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언급을 하느냐면 요셉이 무엇을 꾸어요? 꿈을 꾼 것으로 요셉을 역사의 한 전면에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요셉이 역사의 현장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참 모순적인 것은 이 꿈 때문에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신세가 전락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꿈이 바로 이루어져야 꿈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꿈을 꾼 자로서의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요셉은 이 꿈을 꾸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결국 이제 노예라고 하는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느 집에 노예가 됐죠? 보디발 가정의 노예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39장으로 갑니다. 39장으로 가면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참 생각하기 싫은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바로 강간 미수 사건, 미세스 보디발하고 강간 미수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죠.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17살입니다. 17살. 그리고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강간 미수 사건, 그러니까 섹스 스캔들이죠. 성추행 사건이죠. 강간 미수 사건이 발생한 그것이 몇 살 때였냐면 28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었느냐면 11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28살 때 요셉의 나이 26살 때 강간 미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요셉은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 안에 가서 어떤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을 해요. 무슨 사건이 발생을 하느냐면 그것이 바로 40장으로 갑니다. 40장에서 감옥 안에서 또 요셉이 뭘 취급을 하게 되죠? 꿈을 취급을 하게 돼요. 이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 자신이 꾼 꿈이 아니라 감옥 안에 함께 동지로 들어와 있었던 바로의 두 신하, 고위직에 있었던 두 신하의 꿈을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꿈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결국 3일 후에 꿈대로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해석한 그 꿈대로 한 사람은 복직을 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한 그 꿈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됐죠. 그러면서 성경은 40장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4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성경이 끝이 내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40장 23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뭐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참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철저하게 그 사람이 기억을 하고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풀어줄 줄 알고 기대를 했던 사람이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어서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가 흘렀느냐면 2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41장이 바로 2년 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으로서 지금 2년 동안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완전히 잊혀진 2년입니다. 속에서 분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손을 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누가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은, 그래서 감옥 안에 처박혀서 지금 요셉이 그 신세로 지금 지내고 있었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또다시 41장으로 가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뭐가 나와요? 꿈이 나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37장이 꿈 이야기로 시작하죠. 40장에서 꿈의 이야기로 나오죠. 40장에서 꿈을 해석하는 거로 나오죠. 41장에서 다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그래서 꿈쟁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드리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요셉을 딱 보면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딱 붙였던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꿈쟁이다. 꿈쟁이. 결국 이 41장은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누가 꾸죠?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 바로가 꿈을 꾸긴 꿨지만 그 꿈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동시적인 내용의 꿈을 이 사람이 꾸게 되죠. 큰 살찐 송아지가 7마리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아주 삐쩍만한 7마리의 암소를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두 번째는 아주 토실토실한 이삭 7개의 이삭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아주 비실비실한 이삭 7을 다 먹어버리는 그 꿈을 동시적으로 이제 바로가 꾸게 꾸죠. 두 번에 걸쳐서 이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 나라에 있었던 8절에 보시면은 점술가, 그 다음에 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자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꿈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 어떤 인간도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에 있었던 이 마술인이나 현인들이라면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거든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이 막히잖아요. 이 막히는 순간에 결국 감옥 안에서 만났던 술 맡던 관원장이가 그때 가서 요셉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2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이차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의 해석대로 내가 복직이 돼서 오늘 바로 왕 앞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누가 소개를 해주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5마리, 그 다음에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들에게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런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이가 그 중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자 14절에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누굴 불러요? 요셉을 부릅니다. 바로의 입장으로서는 이 요셉을 부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 노예고 지금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져 있고, 그 요셉을 부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부를 수밖에 없도록 지금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준 하나님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기억해낼 수밖에 없도록 지금 누가 뒤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그 배후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꿈이 해석되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가 요셉을 기억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로가 그 요셉을 불러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그러면 이 41장에서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실까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네요. 결국 보세요.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누가 풀어주었습니까? 왕이 풀어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모든 죄가 나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것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누가 풀어주었는가? 바로가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풀어줄 수 있도록 누가 역사를 하셨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요. 막힌 것도 풀어주시고 누명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참 그때까지 견디는 것이 어려워요. 어느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좀 벗기고 싶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세상이 내 말을 믿어줍니까? 안 믿어줘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은요, 더 속상한 거예요. 그 현실 그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내를 하고 또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결국 때가 돼서 이 요셉의 그 억울한 누명을 하나님이 벗겨주죠. 그러면서 15절에 보실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러자 16절에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아니라. 참 기가 막힌 요셉의 고백입니다. 왕이 요셉을 딱 불러서 하는 말이,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고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은 감춰져요. 무슨 일이 이루어지거나 무슨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결과 앞에 사람이 자꾸 앞서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쓰임 받은 것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나를 써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써주신 그 자체가 감사하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요셉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17절 이하의 24절까지 바로 스스로가 꿈꾼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니까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러자 25절부터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참 기가 막힌 그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어떻게 했냐면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꾼 꿈이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해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데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 이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하시오. 그러면은 당신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대비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참 쉬워요. 왜냐하면 조금만 예리한 눈이 있으면 그 문제를 다 이렇게 지적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레곤에서 수학을 전공하신 김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고 그러다 차를 같이 타고 가서 조용한 데 가서 내리기도 전에 하도 이분이 이야기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차 안에서 무려 3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날씨가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더운데 그늘에다가 차를 파킹을 했는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햇볕이 이동을 했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운데도 내리지도 못하고 왜 너무 이분이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끊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듣는데 3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3시간 동안 막 숨도 쉬지 않고 막 퍼부으면서 이런저런 문제거리를 막 끄집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참고 듣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참 무던하죠. 3시간이나 들은 목사입니다, 제가. 3시간 들은 다음에 딱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그러니까 참 특유의 표현, 언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미국 사람 흉내내는 게 있습니다. 대안이 뭡니까? 딱 그랬더니, 여러분, 아이들도 말이죠, 자기가 조금 이렇게 멋쩍은 상황이 되면 이렇거든요. 무슨 거북이 목 뒤에다가 집어넣는 것처럼.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그러더라고.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집사님, 대안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랬지 뭐. 지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대안이 있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지적만 하려고 그래요. 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지적해 주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같이 나와줘야 돼요. 같이. 저희 이제 몰몬교회당을 사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몰문교회당이 참 재밌게 지어졌어요. 이렇게 미음자 형태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어서 짓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고 미음자 형태로 건물이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구조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요? 여기다가요, 테이블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꽃을 이렇게 가꾸고 위에다가 파라솔을 놓고 마치 야외 가든 파티 현장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일날 교인들이 와서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너무 좋겠다고.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더라고. 그렇다고. 그래, 들어보니까 참 좋아요. 집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집사님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왜 제가 해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그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 생각이 들 정도면은 보통 그것을 잘 해낼 수가 있겠느냐고 필요한 경비는 드릴 테니까 집사님이 좀 한번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꾸며보라고.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집사님들이 별로 나한테 말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막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요셉은 여기서 이제 이 꿈을 해석을 하고 바로에게 바로 던져준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또다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은.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큰 풍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흥청망청 쓰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여기서 말이죠, 세금 문제가 나옵니다. 20% 세금을 거두시오. 잘 나갔을 때의 세금을 왕창 걷어서 20%의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비축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7년 흉년 때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오. 그 대안을 요셉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자 37절에 볼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겼어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대안을 들은 모든 거기에 바로와 신하들이 모두가 다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니까. 만약에 요셉 개인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였다면 반대를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니까.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41장에서 지금 계속 흐르면서 이 역사를 써내려 가신 분이 지금 누구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움직인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에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에 대한 대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결국 그 대안에 대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자 38절을 보실까요? 바로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참 기가 막힌 바로에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은 좋은데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 남의 머리를 빌려다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의 머리를 빌려다 쓸 때에도 이상한 사람 머리를 빌려다 쓰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빌려다 써야지. 최근에 말이죠, 뉴욕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화가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면 한국의 대통령을 딱 그려놓고 머리 뚜껑을 열어놓고요, 그 속에다가 한 여자가 들어가서 운전을 해요, 머리를. 그리고 밑에서는 사다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밑에 사다리에서 저쪽에 있는 경찰이 무슨 뭐 몽둥이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그런 만화를 뉴욕 포스트가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없으면 그런 실력이 없으면. 그런데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역입니다. 영역. 그러니까 보세요. 체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영역이 없으면은 영적 어떤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네. 그 세 가지 것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역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그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spiritual capital, 영적인 자산이 자본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바로가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결국 그 자리에서 바로가 요셉을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요. 한번 결론을 내보실까요?
자, 보시죠. 그러면 이 모든 역사를 지금 끌고 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결국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요셉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들어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들어 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his and story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쓸 때 대개 H를 대문자로 씁니다. His and story. 그분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역사는 내 이야기도 아니고, my story, 내 이야기도 아니고, your story, 당신의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는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막 소용돌이치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가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소용돌이치는 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최악의 상황이라 이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철저하게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뉴욕에 있는 어느 아이는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도 미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것도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충격을 받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리라고 누구도 예측하죠.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민주당하고 친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힐러리가 되어야 북핵 문제라든지 한국의 이 무기 문제라든지 군사 문제라든지 뭐 FTA 문제라든지 걸려있는 것이 산적해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된 거예요. 미국의 정치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뭘 느끼느냐면 미국에서는 미국 국민들이 한 정당이 계속 정권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최근 저기를 한번 보시더라도요, 부시가 하다가 부시를 갈아엎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좀 몇 년 하다가 그 다음에 공화당으로 바꾸고, 공화당이 몇 년 하다가 또 민주당으로 바꾸고, 자꾸 바꿔요. 왜냐하면 한 정권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전라북도가 발전하려면 뭔가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바꿔야 돼요. 한 정권이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권이 뭔가 모르게 나쁜 모습으로 이렇게 좀 쌓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트럼프를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만은 블랙시트라고 그래가지고 EU, 영국이 탈퇴한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면 철저히 자국 이익 중심으로 바뀌는, 자기 나라 밖에서. 그게 우리 세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한국의 모든 운명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민족에 잘 세워져 가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요셉의 삶 속에 철저히 개입해 오셔서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을 선물로 줍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결국 이 요셉은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꾸었던 어렸을 때의 그 꿈이 결국 꿈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 안에서 꿈을 꾸면 하나님이 꿈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그래요. 우리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끝까지 꿈을 가지고 꿈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